지난주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타락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 수요일 성경 동영상을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타락된 인생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면서 솔로몬 왕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또 11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또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 죽은 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앞으로 솔로몬이 죽으면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야당 지도자로 옳은 소리를 하다가 왕에게 쫓겨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고 나이가 들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음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들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구냐?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은 당시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방 신과 우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알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주로 농사에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사 짓고 살면서 바알을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의 아내가 아세라 신입니다. 성경에는 아세라 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또 밀곰이라는 신도 나오는데 주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밀곰이라는 그런 신 우상에게 자기
아이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몰렉이나 밀곰이나 비슷한 우상인데 주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밀곰을 섬기는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면 르호보암은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나라를 든든히 한다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왕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3일 동안 대답할 시간을 달라 하고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12장 7절에 나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나이 많은 원로들은 왕이 백성의 종이 되고 백성들을 왕이 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젊은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새로 왕이 되었으니까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왕이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새로운 왕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기에서 르호보암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어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북쪽 지파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유다라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후에 약 350년 동안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보다 짧습니다. 약 200년 지속되고 왕은 19명이 나오는데 서로 왕이 되려고 죽이고 죽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아수르란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모세 율법을 쫓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만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적이 되고 전쟁도 하고 대립도 하다가 결국 남과 북 모두 망하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각처에서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라 없이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을 잘 내고 또 그 나라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살기 바쁘다 보면 남에게 미움도 받고 시기 질투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는 유대인을 천시하게 되고 유대인을 배척하게 되고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 르호보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몰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잘못은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북쪽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아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두 쪽이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이란 도시에 그리고 단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맡아 일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이 잘 되겠습니까? 이후에 성경에는 안 좋은 일들은 다 북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종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렇게 이방 문명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한 민족이라 하지만 남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어떻게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